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에 미혹을 받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누군가는 복음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이전에 복음을 쫓던 길에서 마음을 바꾸어 육체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는 분열로 이어지고, 또 이 분열은 혼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권면의 서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평안할 때보다 위기일 때가 훨씬 중요한 상황에 처한다 생각이 됩니다.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이전보다 더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꽤 어려운 때를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잘 풀어서 원래 없던 것처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말씀에 입각하여 주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만일 누군가에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로 잡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으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드러내어서 정죄하고 또 재판하듯이 벌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잡으라는 원문의 뜻은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또 망가진 그물을 새로 기워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바로 잡으라는 말은 처음에 있던 모습 그대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라 라고 하는 뜻이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을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신령한 자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는 일, 처음의 모습대로 원래 있는 모습대로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든든한 사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데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그들에게 특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에게 있는 특별함은 바로 온유한 심령입니다. 바울은 범죄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벌을 주어서 교정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잘못한 것을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 안에 둘 필요가 없으니 내쫓아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겸손한 마음을 뜻합니다. 사실 이 온유한 심령은 범죄한 사람이나 또 이들을 바로 회복시키려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범죄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그 뜻을 살피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는 것이고, 또 이 범죄한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람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 어리석음이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가 되어 연합을 이루었을 때에는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한 몸과 관련된 비유를 주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나 또한 몸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몸에서 떨어지려고 한다는 것,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지체들을 한 몸에 붙여두신 것은 서로를 쓸모없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서로 부족한 것을 돌아보게 함으로 모든 지체가 한 몸 된 유익을 나누어 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책임이 있고 상대가 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연합하여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늘 바울의 말씀으로 짐을 서로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을 지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짐을 지면 힘이 들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것은 또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짐을 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짐을 대신 져 주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짐을 대신 져 줌으로 인하여서 나는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부패한 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이렇다 보니 서로가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갈등도 있고 부딪히고 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공평한 것에 매우 민감합니다. 공평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자, 그래야 누구도 마음의 상처 없이, 누구도 불편함 없이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잘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 귀찮게 안 할 테니까 너도 나 귀찮게 하지 마라. 우리 딱 반반씩 나눠서 정확히 하자. 이게 이제 공평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공평하게 반씩의 책임을 맡아서 하자고 하면 누가 더 하고 덜 하고의 문제가 없겠죠. 그것이 공평하면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평하게 한다고 해서 정말 불만이 없을까요? 정말 서운함이 없을까요? 공평하게 해도 어느 상황에서는 불만이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서운함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하나의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설거지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제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침에 식사를 마친 후에 설거지를 하기로 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이제 아내가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날 아침에 남편이 이제 자기 순번이 되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설거지를 다 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아내가 설거지할 차례인데 아내가 너무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몸을 꼼짝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나는 공평한 사람이야,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감기 몸살로 아파도 당신이 해야 돼, 이러고 TV에 앉아서, 저희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 이제 그날로 공평함의 기준은 깨지는 거죠. 이제 공평함이고 뭐고 없게 되는 겁니다. 공평하게 하자, 틀린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평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책임을 나눠서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공평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뜻, 좋은 의미들을 다 놓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공평하다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부부에 관한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어머니들이 많이 희생을 했습니다. 이제 좀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들이 좀 희생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가정이 세워지고 지켜나가졌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이제 가정이 잘 꾸려가지고 별 소란한 없이 잘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가정을 우리는 올바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가? 제가 이제 그 부모님 뵈러 댁에 가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죠. 그러다가 이제 옛날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옛날 이야기할 때 좋은 이야기 나오는 경우는 보통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은 마음에 안 들었던 얘기, 상처가 됐던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많이 참았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다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는 내가 그때 잘 몰랐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과를 해야 하고, 또 상대가 사과를 했으면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들을 이제 정리를 잘 해야죠. 계속 이게 되돌이표가 되거나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어렵고,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서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가정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온전하게 지켜나가면 언젠가는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은 부부의 공평함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 부부의 공평함이 뭔가라고 하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남편이 아내의 짐을 지고 아내가 남편의 짐을 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반반씩 나누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공평함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 그 사람도 내가 당신을 위해라고 하는 이 똑같은 모습으로 서로의 짐을 질 때에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공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전적 의미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과자를 나눠 먹는다든지 빵을 나눠 먹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절반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해 갈 수 있지만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는 어느 때에 더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바울의 말대로 짐을 더 져야 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의 의미는 정확히 이것입니다. 내 공평은 상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할 때에는 아내가 짐을 대신 져 줄 수 있고, 아내가 힘들어할 때에는 남편이 짐을 더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그래야 둘이 모든 상황을 같이 견딜 수 있고, 그래야 둘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평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결국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누구도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상에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짐을 지는 그런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짐을 지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짐을 지기도 하고, 자기의 힘을 내어 짐을 지기도 하고, 자기의 돈을 내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짐을 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같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면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품을 수 있으니까 바울이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그분의 마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 헌법에 보면 벌을 받을 만한 범과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벌을 준다 해서 시벌규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같은 그 규례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회원이나 직원이 당연히 벌을 받을 만한 범과가 있으면 본 7위회는 자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판단하고 온유 겸손한 뜻으로 그 사람을 경계하되 7위 회원 자신들도 자기를 살펴 시험받아 실수함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당신 회개해야 돼, 회개를 강요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처음 우리와 같이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잘못이 없었던 자리에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려는 책임을 맡은 자들은 그와 자주 만나 교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주 만나 교제해야 된다. 교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지금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살피고 또 말씀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붙들고 회복되기 위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내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해서 결국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원래 처음 있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벌 규정 다음에는 벌을 풀어주는 해벌 규정이 있습니다. 해벌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리고 또 그가 할 수 있는 책임들을 새로이 맡겨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 잘 하라는 권면을 이 바울이 주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가 잘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 자랑할 것이지 그것을 남에게까지 자랑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랑하면 자랑만 하고 끝나지 않죠. 그 뒤에는 뭐가 붙습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고 하는 강요가 있고 그 강요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죄와 비판이 뒤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늘 겸손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짐을 서로 어떻게 지는지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장 겸손하게 낮추고 성령이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온유한 심령을 통하여 자기의 짐을 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가 아니라 육체를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까라고 하는 이 일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에 많은 서신서들을 썼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문제라고 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것에 대한 권면을 써 나갔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그 어느 때에도 세상적인 방법이나 처세술로 그 문제를 풀어가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또 때로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는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시련을 잘 피할 수 있는지, 그 환난을 겪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에, 환난이 있을 때에 그 시련과 환난을 그대로 겪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소망을 가지고 걸어 나가라는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하여 그 권면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합니다. 그 일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해야 하는 일은 짐을 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짐을 맡겨둠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괴롭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이 앞에서 세세하게 풀어나갔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령한 자, 이미 그에게는 상급같이 채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짐을 진다 하여도 그것이 고난이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짐을 져가는 겁니다. 짐을 질수록 내 안에 감사의 고백들이 더 풍성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짐을 지기 위해 애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더 힘들고, 그렇게 하면 손해보고, 그렇게 하면 남들이 뭐라고 얕볼 텐데 그 일을 왜 하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자리에 있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감수하고 감당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이 자리에서만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숱하게 많이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짐을 내가 져야 하는지, 이 싸움을 내가 해야 하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와 또 이후에 세워지는 복음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일들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참으로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자리에 서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나를 묶어두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신령함으로, 그리고 온전한 온화함으로 주님의 일을 살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참으로 버겁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들을 통하여서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귀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어떠한 짐을 져도 괴롭지 않으며 고통스럽지 않으며 오히려 은혜가 넘치며 감사의 찬송이 넘친다는 귀한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게 하시사,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 안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주를 찬송하는 거룩한 성도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